여러분 살다 보면요 언제나 우리에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몸도 업앤다운이 있고 마음도 업앤다운이 있고 생각도 컨디션도 상황도 좋은 상황이 왔다가 안 좋은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바이오리듬이란 말도 있잖아요. 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영역에 이르는 것들을 조금 미루어 두더라도 마음이나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자기도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기복의 원인은 뭘까요? 계획적으로 생각하면 안정감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정감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바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꾸준한 성향을요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상성은 성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더 항상성을 잘 지키거나 외향적인 사람이 더 항상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MBTI로 항상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즉흥적인 사람,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성이 누군가는 답보되고 누군가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성은요 방향을 설정하고 지키려고 의지를 갖고 행하는 이야기만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짤로 나 혼자 산다를 봤습니다. 제가 사실 한동안 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었는데요. 육아를 하면서 운동을 못하게 됐지만 운동 관련 유튜브는 계속해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 관련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윤성빈이라는 유명한 선수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윤성빈 선수 아시나요? 스켈레톤이라는 동계올림픽 종목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 윤성빈이 출연하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윤성빈 관련된 영상을 본 적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윤성빈 몸이 완전 조각 같습니다. 근육 막 꽉 들어차 있고 정말 몸짱이라고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윤성빈이죠. 여러분 윤성빈이라는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재능입니다. 그는 훌륭한 재능을 타고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월드 클래스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것이라고 인식한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윤성빈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운동을 가야 하는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기 직전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답니다. 운동 가기 싫다. 오늘은 제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과 상관없이 그는 그냥 갑니다. 그냥 하는 것이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인식한 것, 자기의 삶의 업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고 자신의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왜 이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반드시 이 항상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에 정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언제까지 믿으실 겁니까? 지금 여기는요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앉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시간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방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항상성,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 성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대적이 바로 나태함입니다. 외양내양의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태함이라는 이 영혼의 질병은 우리의 열정을 꺾어놓기 십상입니다. 흔히 나태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되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늦지막히 일어나서 잠옷만 걸치고 빈둥거리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일할 것을 내팽개쳐두고 설거지거리를 이만큼 쌓아뒀지만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종일 TV, 넷플릭스를 보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떠올리죠. 영어로 나태함을 뜻하는 단어인 슬로스는 나무늘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무늘보 본 적 있으신가요? 에버랜드 가면 나무늘보가 있는데요. 이 동물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움직이며 사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어지간하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지요. 이렇듯 나태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사람 혹은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나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죄로 규정한 나태는 이것과 다릅니다. 이것과 다르다니까 기분 좋게 여기는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요. 나태는요 단순히 몸이 느린 상태거나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을 나태라고 부릅니다. 나태를 뜻하는 라틴어는요 아르케디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관심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게 나태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을 나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서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나태인 것이죠. 결국 나태는요 목적이 없는 것이고 그 목적이 없다 보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는요 적극적인 악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흉악한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태의 무서운 점은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죄인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어떤 일을 저지르거나 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지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비껴가는 상태를 죄라고 부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지 않음으로 범하는 것이긴 하지만 나태가 수동적인 거거나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선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바로 이 나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상태나 다른 환경이나 나의 삶의 목적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나태인 것입니다. 자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이 나태의 동기입니다.
자신이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나태의 일종입니다. 나태는요, 이기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근면한 것입니다. 근면이라는 단어의 라틴어는 딜리게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함은요,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시간과 노력, 의지와 마음을 들이는 것을 부지런함이라고 한다면, 나태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아서 시간, 노력, 의지, 마음을 들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르심은요, 그것이고 그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한 것을 공급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태는요, 이런 인간의 삶의 목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어떤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건, 너의 삶을 어떤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건 상관하지 않는 것이 이 나태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죄이고, 둘째는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과 행복을 스스로를 향해 차단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상을 내리시고 그것을 허투루 다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매우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나태한 사람의 특징을 두루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 방향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문제 안에서 곤란함을 겪지 않을 수 있을지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흔히 3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잘 사용한 것을 생각할 때 135라는 숫자 때문에 우리는 달란트가 너무 작은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1달란트가 오늘날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것이 결코 작은 달란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정도의 돈을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고 그 재정을 이용하여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달란트를 잘 다룰 능력이 있는 자로 여겨서 그에게 맡기고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유익을 끼치라고 주인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맡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주인에게 벌받을 것이라는 지레짐작만 하였고, 그 돈을 심지어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땅에 묻어두고 관심을 껐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과 상관없이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은 일만 한 것이지요. 그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헤아려보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가 손해를 받지 않는 것에만 집중했죠. 그는 행하지 않으므로 손에 들린 달란트가 쓰여야 하는 시간에 그것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죠.
여러분, 그 열매는요, 그 이득은요, 주인의 손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일 마중물이자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는 헤아려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풍성함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유익을 나누며 함께 선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빈곤을 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번영의 복을 타인에게 나누는 선을 행하는데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아니, 실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혜택을 누릴 능력과 힘을 의지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것이 그가 행한 나태함의 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함의 죄는요, 결국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의 부재로 말미암아 번영이, 풍성함이, 선함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 번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태함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나태함의 이미지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게으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입니다. 누워있고 싶으면 누워있고, 자고만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잖아요. 자기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정치시키지도 않고, 해야 하는 일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게으름은 나태함의 가장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나태함의 두 번째 양상은 놀랍게도 일중독입니다. 사람들이 일중독이 나태함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일중독은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일중독은요, 삶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바쁨과 내 앞에 놓인 상황이라는 좋은 핑계에 나의 삶의 경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경영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닥치는 일을 처리하고 끝없이 일에 일을 더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행동이나 태도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인 일이 목적이 되고, 그것의 의미보다 그 일을 어떻게든 해낸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 성취감이라는 감정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 역시 나태함입니다. 뭔가를 했으니까 내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야 라고 자위하면서 막상 하나님 앞에 참되게 행해야 할 것, 내 삶을 온전하게 경영하기 위해서 돌봐야 하는 것을 돌볼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태스크에 온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 그것은요, 나태함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이 나태함은요, 많은 직장인들이 걸리게 되는 나태함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느낌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삶을 가득 채우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 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삶을 채우는 것은요,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을 어떻게 정의했죠?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에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중독은요, 나태함의 일종입니다. 그 자체로 악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게으름과 일중독이 계속될 때 나타나는 마지막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력 혹은 번아웃입니다. 나태함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기력을 찾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영혼은 메마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서가 여러분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꼭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정서에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때론 연인과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요. 때론 자연물을 감상하기도 하고요. 관계와 떠나서 좋은 문학 작품을 읽기도 하고 음악 감상을 하기도 하는 것, 우리의 정서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정크푸드 말고요. 여러분의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탄단지가 잘 균형 잡히고 섬유질과 무기질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야채와 과일을 잘 드십시오. 여러분,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근손실 나고 근육이 없어지고 체력이 줄어듭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건강 강연하는 것 같으세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밥 먹으면 힘이 나고 굶으면 힘이 안 나고 운동 안 하면 근손실 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나의 정서를 풀기 위하여서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삶을 들이지 않으면 번아웃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영혼 육을 위하여서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나태함으로 삶을 일관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번압되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힘을 쏟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데 힘을 쏟지 않으면, 기도하는 데 힘을 쏟지 않으면, 말씀을 읽는 데 힘을 쏟지 않으면, 찬양하는 데 힘을 쏟지 않으면, 좋은 책을 읽는 데 힘을 쏟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서는 피폐해집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함은요, 바른 방향으로 힘을 쏟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소명과 같은 방향이 아닐 때, 마땅히 되어져야 하는 그 방향이 아닐 때, 그로 말미암은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힘이 없는 상태로 가려고 하니까 힘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 지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게 할 때 그것은 또한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원천이 있고 그 원천이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바른 정체성을 세우기 시작할 때에는요,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사람을 향하는 사랑이 꺾이고 어느새 자기 사랑과 자기는 괜찮다는 교만함과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핑계들로 말미암아 나태함으로 일관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소진되고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불태우며 사역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사역하다 보면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욕만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공급이 없어서 어느 순간 불타버리게 됩니다. 연인을, 아내를,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랑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다 보면 결국 그 사랑은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받는 것 없이 아웃풋만 계속된다면 소진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향 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섭섭해집니다. 힘이 없어지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지? 라는 섭섭함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도, 이 정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자위하게 되고 계속해서 무기력으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태함을 이기는 길은요, 번성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함의 반대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근면입니다. 여러분, 근면이 무엇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태함을 바르게 극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삶의 목적을 알면 해야 할 바가 보이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정돈돼야 하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지으신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아도 되는,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정체성을 깨달으면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합하고 부당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합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다른 사람이 그 선하심을 누리도록 하는 아름다운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가장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의, 공평과 정직,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삶의 참된 방향을 향해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졌을 때 비로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필요가 생기고 그 필요에 따라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고 매일같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 우리 안에 사랑으로 부어지면 그 사랑이 순환되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옆 사람에게 마땅히 연결되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가장 먼저 되는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만족하며 누리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주변에 마땅히 눈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정체성은, 그리고 방향은 우리가 그 방향을 지속할 이유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대상을 사랑해야 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까지도 그때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의 불완전함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구나가 이해되고, 그 이해가 따라올 때 마침내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온전하게 경영하는 근면함으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와 여유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나태는 자기만을 위한 닫힌 태도이지만요, 여유는 근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태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보고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해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멈춰도 되는 때가 분별되었을 때는 그때 비로소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췄을 때도 초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멈췄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멈췄을 때에도 지금의 멈춤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마음의 태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함과 여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유통시키는 삶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번성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의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가지고 좋은 사람들한테 많이 쓰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넉넉함과 부요함이 삶에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부어진다고 하여서 나에게 오는 사랑이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용량이 끝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흘러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충실하며 성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만족되어지고 우리 삶에 참된 선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은 일 중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 중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근면성실하게 1부 예배부터 3부, 4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모든 교사 사역을 다 하고 모든 리더 사역을 다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해라, 이렇게 연결되면 제 기분은 좋을 텐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 끼쳐야 되는 유익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것을 힘써 행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욕심은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근면입니다. 그것이 참된 번영을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에 집중하며 채워지고 있는 그 사랑을 적절하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덕스러운 삶인 것이죠. 나태함을 이기는 가장 근원적인 방책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보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영혼의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해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신에 대한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정신의 건강을
함부로 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근면의 삶으로 돌이켜 풍성한 생명을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